구약성경 느헤미야 제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꿈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가볍고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안 백성은 세상이 갖지 않은 독특하고도 또 짊어지기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십자가를 짊어질 때가 있습니다. 상관 안 하면 되는데 잊어버리면 되는데 나만 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육안이 아니라 마음의 영안을 열어서 아버지의 뜻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실 때에는 우리는 두렵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믿고 맡기신 그 사명을 기꺼이 어깨에 짊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으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의 꿈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혹시 그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하여서 역사를 잠깐만 좀 건드려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아픔과 고통의 세월들이 있습니다.
많은 민족과 땅을 차지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를 통하여서 무너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차지했던 아수르는 609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무너지게 됩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은 남아있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586년에 무너뜨리게 되죠.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며 더 이상의 반항할 적이 없다고 여긴 이 바벨론 대제국을 상관하지도 않았던 변방의 바사와 메대 이 두 작은 민족이 연합하여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 이 바벨론 대제국의 왕에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이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일으키신 이유가 바로 메대와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하는 자는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민족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먼저 1차 돌아온 것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약 5만 명이 돌아와 오자마자 저들의 가장 첫 번째 된 우선 사역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집 짓기도 전에, 내가 내 집, 내 누울 방을 짓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짓는 그 열심에도 이상하게 순조로운 것만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그러한 주민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옛날에는 너희들과 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전통이 있지 아니하냐, 돌아와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하니 참으로 귀하다, 우리도 그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을 짓느라 귀환한 이 백성들은 피가 섞이고 순전한 믿음을 유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백성들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사람이 많은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많은 것이 일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완공이 되어서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70년 만에 돌아온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그저 그 돌로 지은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저들은 만족하고 하나님을 다시 부르는 그 이름만으로 만족하는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순종이 아니라 이 심령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몸뚱아리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렸다 해서 우리 사명 다한 것처럼 착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생명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순전한 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제사는 드려지지만은 받을 수 없는 제사였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있지만은 부흥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차로 에스라 선지자를 보내 다시 귀환시켜 주시어서 그들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앞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저들이 새로운 집회를 열게 됩니다. 바로 회개의 집회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왕에게 지도자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살아왔던 종교인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저들의 영광되고 축복된 회복의 삶을 살면 될 터인데 오늘 느헤미야가 들은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는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뭐냐면 성전은 지어지고 신앙은 회복되어져서 아름다운 예배가 제사가 드려지는데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재건되지 아니한 그러한 성벽의 무너진 틈으로 주변의 들깨와 같은 이방인들이 틈만 나면 쳐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저들을 괴롭히고 또한 재물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마음이 괴롭고 그 심령의 고통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오늘 허락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성벽 재건을 간절하게 왕 앞에 호소하는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에 그렇게 추억이 있을 리도 없고 예루살렘에 대한 감성적인 무엇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은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로 태어난 자, 포로 2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한국 아이 정도 될까요? 그렇다면은 그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성공한 자리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이 이야기,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 하여서 왕이 마시는 술잔이나 함께 기울여주는 그러한 작은 일로 보지만, 그러나 당시에 이 왕궁이나 이런 문화적인 분위기를 보았을 때에 술 맡은 관원은 가족에게도 맡기지 아니하는,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세울 수 없는 자라 우리는 이미 몇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족 중에도 세우지 아니하고 그 동족 가운데서도 세우지 아니하고 유다인 가운데서 세운 바로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은 유다인인 느헤미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그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의 선왕, 그 아버지 왕인 아하수에로 왕은 그 부인이, 왕후가, 우리가 이제 막 새벽 예배를 마쳤는데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왕후가 유대인 에스더요. 이 유대인 에스더 때문에 왕이 암살 위험 가운데서도 살아났고, 왕의 큰 수치스러운 실수 가운데에서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우리 그 일을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 혀처럼 놀아났던 하만의 충성이 아니라 감춰져 있으나 가려져 있으나 왕을 향한 그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던 에스더의 민족인 유다인들을 신뢰하는 선왕을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아닥사스다 왕도 이 유다인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런 인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왕과 함께 더불어서 살 수가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씀드려 요약한 것처럼 70년 만에 돌아온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를 통한 회개 운동으로 통하여 하나님과 영이 하나가 되고 소통하며 영통할 수 있는 그러한 회개 운동으로 이스라엘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써내려가나 싶었으나 무너진 성벽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때의 그 소식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느헤미야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 장만 넘겨볼까요? 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안타깝고 참담한 고국의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통곡하며 울며 오열하며 괴로워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느헤미야의 개인적 삶이야 더할 나위가 없죠. 왕의 곁에 있으면서 누추한 옷을 입을 수 없으니 가장 화려한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왕의 정찬 대하기 전에 먼저 음식을 먹어보고 포도주를 맛보아야 하는데 그 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음식들을 입에 대며 살았을 것입니다. 제국의 식민지인 눌려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마 꿈의 자리 있을 수도 있고 가장 성공한 사례일
일수밖에 없는 말이 꼬이는데요. 네, 아무튼 잘 나가죠. 다 갖췄습니다. 다 누립니다. 그런데 고국의 소식을 들으니 그 잘 나가고 잘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고국의 소식을 들으니 그 마음에 통곡 소리가, 통곡하는 심령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느헤미야의 다 가지고 다 누리는 느헤미야의 마음에 있는 그 근심,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깔끔하고 이런 완전한 모습으로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삶이 완전합니까? 감추어진, 드러날 수 없는, 그저 하나님 앞에만 고백하는 한숨 같은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그 고민과 고난 앞에 이런 제목을 살짝 붙였습니다. 제 노트에 보면은 가로 열고 느헤미야의 마음에 가로 열고 거룩한 가로 닫고 수심이 근심이 되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거룩한 수심입니다. 거룩한 근심이에요. 우리가 밤잠 이루지 못하고 밤낮 잃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고난은 과연 거룩한 근심이냐? 이것이 겉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났대요. 그래서 왕이 볼 때에 너 어디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너 내가 알기로 병은 없는데 내 근심 내 수심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만큼 나타났다는 거예요. 인생의 수심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 때문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거룩한 수심을 보고 싶어요. 지난 전도 대상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카드가 아직도 제 책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며 공부하며 이렇게 그 얼굴을 볼 때에 여전히 그분을 향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고민과 거룩한 눈물이 아직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날이 지났으니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타오르는 영혼 구원에 대한 안타까운 기도의 근심이 있기를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수심이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갚아야 되는 돈 말고 식어져가는 관절과 건강이 아니라 하늘의 것 거룩한 수심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74주년 6.25 기념주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념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념주일이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어 그대로 기념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당 저 당의 이야기들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심판하며 가슴을 칠 줄 알았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느 때부턴가 무슨 작정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전도해야 됩니다. 아무개가 이 영혼을 놓고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이 영혼이 이 가족을 사랑한답니다.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정작 이 기도의 자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꿈은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6.25 벌써 74년 되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은 우리가 잘 알듯이 1945년 8월 15일에 36년 동안 주권 없이 그림자처럼 마른 막대기처럼 살아가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시듯
해방을 주신 이후 고작 5년 후에 이 한반도 지축을 뒤집어 버리는 포탄과 총알과 아우성 소리의 전쟁이 불과 5년 만에 터졌던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치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아장아장 걸으려고 삐딱삐딱하는, 그런데 그 다리를 부러뜨린 것과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만 7년이 됐는데요,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순식간에 지나갔고, 제가 느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늦기는 합니다만, 느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전국을 화염으로 뒤덮어버린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조명과 이 의자와 이러한 환경들이야 세계 10대 강국의 이름을 올리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뿐만이 아니라 미 대륙, 캐나다, 북미 포함해서 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는 더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아프리카, 남미까지 K컬처, K드라마, K팝 한국 것이라면은 그저 인정받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전성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전성기처럼 누리는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해 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축이 흔들리는, 산천이 뒤집어지는, 동족의 가슴에 총을 겨누었던 짐승 같은 그 눈빛들이 아직도 생생한 어른들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 우리가 말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우리의 역사, 이웃의 목에 밧줄을 거는 것을 보면서 박수를 쳐대던 그러한 사람들, 형제의 등에 죽창을 찔러댔던 그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들, 옆집에서 같이 뛰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돌변했던 끔찍한 것을 아이고 생각하기도 싫어. 잊어버리면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고통과 눈물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괴물의 프레임에 가두어 놓고 우리의 원수라고, 저도 어렸을 때 6.25 포스터를 많이 그려봤지만은 항상 북한군은 괴물로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늑대처럼 눈이 찢어지고 이빨이 짐승의 이빨이고 거기에는 피가 흐르고, 가장 잔인하게 무섭게 그리는 것이 잘 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로 그 땅에 우리의 형제들이 살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친족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과 동일한 성,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동일한 성을 쓰고 동일한 이름을 쓰는 우리의 민족이 그 땅에, 우리의 가족이 그 칠흑에 갇혀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른 척할 뿐이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사실은 이것을 제 이야기라면 저는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나도 잊었었으니까요. 그런데 나같이 미련하고 느려 터진 것에게 하나님이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심령의 고통을 네가 아느냐,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여서 피폐한 영혼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여서 네 가족이 거기 없는 것이냐, 이런 기념일을 통해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심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왕궁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명품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 썼다고 해서, 10억, 20억 되는 집에 산다고 해서 잊어버려도 되는 역사는 없습니다.
10,000원, 20,000원에 여러분 목숨 같은 정조를 팔아버리고 쌀 몇 줌을 쥐는 그 고통을 여러분 동일한 하늘 아래 일어난다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하고 있다고, 내 생명 같은 아이를 팔아넘기는 그러한 부모의 심정을 들으면서 구찬타고 그들과 하나가 되면은 우리 것 다 나누어줘야 되는데 아깝다고, 어떻게 해서 번 것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동포, 우리의 가족, 형제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이 대한민국의 10대 강국의 부요함은 우리의 금송아지일 뿐입니다. 거기에서는 거룩한 성도의 양심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마음,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저만 받아야 합니까? 저에게 남은 시간을 주신다면은 민족의 고난을 부디 아파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것은 이미 1장 3절에도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바로 이 동일한 소식을 가지고 저는 환난을 당하는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능욕을 받는 그러한 형제, 자매, 누이,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성벽은 문드러졌고 성문은 불타서 누구나 들락달락거릴 수 있고 이방 민족들이 둘러싸서 이리떼처럼 살펴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기껏해야 오락을 통해서 전쟁을 배우는 우리 시대의 아이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큰아버지, 큰할아버지라는 것을. 전쟁에 패하면은 끄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원하게 총 한 방 쏘는 그런 쿵쾅대는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 때에서, 우리 때에서 충분하다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들려주고 싶지도 않다고, 우리 아이들은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세상 살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일군 이 땅 이 나라인데, 우리가 읽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뿐이지, 신경 안 쓰고 거기 사는 사람도 아닌데, 거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설마 그렇겠냐 하고 이야기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심령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북녘 동포를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백성들이야 밭을 일구는 곡괭이요, 백성들이야 땅을 파는 호미가 되겠지만 그것을 쥐고 흔드는 정권은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그대로입니다. 적화 통일해 보겠다고, 군비 확충을 하고 무력 통일해 보겠다고 미사일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땅에 여전히 우리 형제 자매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그러한 단체가 있는데요, 링크라고 하는데요, 이 링크라고 하는 탈북 단체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뉴스 인터뷰이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만은 저는 아주 짧은 것 한두 토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양에 거주하는 여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배급받는 물을
배급받는 물을 배급받아요. 받아가라고 하도 안 찾아가서 배급받는 물을 받아가라고 옆집 문을 두드리는데 인기척이 없어 들어가 보니 그 가족 셋 모두가 죽어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강도를 당한 것이 아니라 아사한 것입니다. 폭탄이 꽝 터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시름 말라가는 발끝에서 손끝에서 감각을 잃어가며 내장을 잃어가며 아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죽을까 내일 죽을까 죽는 날만 기다렸다가 이제 지나갔는데 이제는 굶어 죽을까를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1999년에 9년 말에 북한에 휘몰아친 기근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나 죽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약 300만 명이 죽었답니다. 기아로, 아사로. 최근 들어 그와 같은 기근이 다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배급받는 물이 아니면은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그 사람, 이것은 인터뷰예요. 언제적 이야기일까요? 6.25 전쟁 나고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아니요. 2023년 6월 15일, 바로 작년 세계적인 신뢰받는 뉴스 BBC 한국 지사에 파견받은 진 맥킨지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그 대한민국,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많이 찾습니다. 물론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하겠지만은 제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서는 밤에도 나가서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관광지의 소식을 전하는데 밤거리를 찍으면서 봐라, 지금 밤이 10시인데 밤이 12시인데 밤이 2시인데 지금도 사람이 다니고 지금도 불야성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자랑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소개하는 그런 동영상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인권이 없는 악마의 사슬 속에 묶인 저들이 우리 형제요 우리의 동포들이라는 것입니다. 6.25는 그런 날이에요. 우리 곁에서 지금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의 친족이 갈라져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한반도 이 작은 땅 저편에 여전히 70년이 넘도록 성경책 한 권이 아니라 성경책 한 장을 갖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지하교회의 성도들, 찬송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아이, 그냥 앉아서 하지 왜 자꾸 일어나라 그래. 찬송 한 장이 아니라, 찬송 한 절이 아니라, 찬송 한 토막도 소리내서 부를 수 없는 곳에서도 70년이 넘도록 지금도 그 신앙을 지키는 지하교회의 성도들의 예배를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왜 못해? 하면 되지. 숨어서 하면 되지. 그들을 생각하면은 잊었던 게으름과 잊었던 우리 신앙의 자세를 다시 고쳐잡게 됩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잊어버리고 눈 감고 살기에는 너무나 지척입니다. 바람 불어 풍선만 띄우면 날아오는 그런 거리죠. 선지자
느헤미야는 이 마음의 근심을 쏟아놓습니다. 아이고, 듣기도 싫고 알기도 싫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쌓여진 그 민족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이 먼 거리에서 느끼면서 쏟아놓는 것입니다. 먼저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요.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뛰어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목구멍에 물도 들어가지 않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이렇게 팔랑팔랑 이 부드러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찢겨진 옷도 빼앗기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민족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답니다. 나는 골라먹는 음식 가운데에 그 남아있는 것까지 빼앗기며 살아가는 도적대들 속에 살아가는 내 동포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느헤미야 선지자예요. 왕이 물을 때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 묵도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기도하고 묵도라는 표현을 굳이 썼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냐, 묵도냐, 중도냐, 중보냐 이런 것들로 구별되어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아놓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쪼개진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인식하지 않을지언정 여전히 잘린 허리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가 여러 사람 죽여 그 피를 우상의 제물 앞에 제물로 바쳤던 일을 보면서 이들의 피는 누구 죄입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 지나가던 사람이 18명이나 깔려 죽었습니다. 저들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그때의 죽은 사람들과 지금 질문하는 사람들을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정책으로, 전략으로 38선을 그어 놓았지만은 우리와 북녘 땅의 영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렇게 된 것이 저들의 죄 때문인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들 중에 하나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구세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구별될 뿐이지 우리 주님의 눈에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이 전쟁뿐인 저들의 짐승 같은, 저들의 괴물 같은 변질되어진 저들의 삶과 전략이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기 전에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마음에 심판 다 했죠. 죽일 것들, 사람 같지 않은 것들, 합해질까 봐, 통일될까 봐 겁을 냈던 저들, 우리 마음에 꽝꽝꽝 내렸던, 심판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기는 길입니다. 많은 무기, 저들보다 더 센 무기 준비했다고 해서 승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들보다 부유하다고 해서 우리가 우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왕에게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번뜩 드는 제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왜 사서 고생을 할까? 사람을 보내지. 왜 사서 고생을 할까? 나를 보내달래요. 나를. 내가 누굽니까? 느헤미야 왕 곁에서 왕과 버금가는 음식과 버금가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성공한 그 사람이 자기를 보내달래요. 어디로요? 지금 이 끔찍한 소식을 받은 예루살렘 무너진 성으로 보내달래요. 언제 도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자리로 보내달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해달라고. 다시 건축하게 해달라고.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직선거리로 1600km 정도가 나옵니다. 교통, 도로 깔려있지 않습니다. 타이어 없습니다. 휘발유, 디젤차 없습니다. 덜컹거리는 마차를 타고 1600km, 이것도 직선거리고요. 도로를 따라서 가자면은 훨씬 더 먼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개를 보내세요 해도 되는데 가겠다는 겁니다. 누가? 내가.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여러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참 잘합니다. 제가 할게요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혹시 시간이 갔지만은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국의 오순절 역사, 한국교회, 초대교회 오순절 역사라고 부를 만큼 성령의 불꽃 같은 역사가 나타났던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 이 불꽃은 평양을 태우고, 지금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때에는 주일이면 온 시가지가 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전국을 불태웠습니다. 그 불꽃은 우리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 아니겠어요? 이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살리기 원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꿈을 이미 이 민족 가운데 터뜨려 주셨는데 우리는 가려 하지 않습니다.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전에 약 4년 전에 1903년에 원산에서 선교사들의 작은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때 늘 이 한국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고집스럽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민족에게 복음을 주어야 되는 자신의 삶을 나누던 이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앞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내가 나아가지 않고 선포만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끄집어내고 회개하면서 선교사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장로 총회 기도회에서 평양 장대현 교회의 그 부흥 집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장로님이죠. 장로님이 내가 바로 그 놈입니다. 내가 바로 그 도둑놈입니다. 회개하며 즉시로 평양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장로님이셨던 분이 우리 한국의 최초의 7분 목사 세워지는 가운데 처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적 선교적 삶을 살면서 우리 한국의 교회의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보다는 많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보다는 풍요로운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보다는 잘 살지 못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했던 것은 그저 친구가 죽으며 남겨놓았던 유산 가운데 내가
내 자식들을 키우지 못하니 자네를 믿네. 자네가 나를 좀 도와서 내 자녀들 학비를 좀 도와주게. 그 돈 가운데 몇 푼 자기가 먼저 썼던 것이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회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복음의 삶을 살겠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꿈을 나누실지언정 그 꿈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생명과도 같은 이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 지방 강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요단강 서쪽 지방 지중해까지의 이스라엘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 땅의 모든 총독들이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왕이 허락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소망의 빛이 떠오릅니다. 이제 성벽은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이 선지자가 나아갈 때에 원수들은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모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삶을 살아가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좀 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회복되어질 복음의 도성 그 평양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을 심판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하 토굴에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을 외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6.25와 같은 끔찍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 재산 망할까 봐가 아니라 내 생명 위협받을까 봐가 아니라 이처럼 다시 우리의 민족이 갈라질까 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감당해야 될 아버지의 새로운 꿈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전쟁의 포화의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잤던, 그 연기를 피해서, 그 포탄의 파편을 피해서 피난했던 어르신들이 생존해 있는 이 즈음에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시대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 마음에 이 거룩한 근심이 있기를.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제로부터 통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